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한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레위기까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막 등장해서 이렇게 통독을 시작했다가도 이쯤 오면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막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떤 법도들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약간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나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그냥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약간 비슷한 내용 많고 약간 너무 법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귀찮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건 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의 법도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에 보면 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취지는 좋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필리핀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나라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좀 소홀히 여기는구나.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법을 보면 어때요? 공산당 하나를 위해서 모든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들 멋대로 횡포를 부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조금 지루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안 보는데, 자, 오늘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안타깝고 놓치는 게 많은 것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의 법도들, 레위기나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여러 법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관심이 많은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법이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느슨하게 대충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의 꼼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할 때 용변을 볼 때 작은 삽을 들고 가서 용변 보는 것까지 다 땅을 파고 묻으라고 하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인지 우리 인간들처럼 대충 넘어가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뭐하러 다 가르쳐 주겠어요. 지들 멋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두면 될 텐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엄격함을 볼 수도 있고 인자하심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걸 다 느끼고 감동받고 깨달을 수 있는데, 맨날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지루해하는 이유가 나는 오늘 올 한 해까지 성경 1독 2독 해가지고 상 받아야 돼, 교회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 몇 독 했는 거 탁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지루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성경이 어렵다, 성경 그냥 몰라도 막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든 조바심스러운 마음도 다 버리고요, 항상 성경 앞에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날마다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생명의 속전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 모든 인간들의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값을 정해 주셨는데,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생명의 값은 자 여기 13절에 보면 반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반세겔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목해서 보고 싶을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 반세겔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율법들하고 좀 결이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데, 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라고 하는데, 계수 중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살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은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다른 법도들하고 틀린가 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법도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속죄제라든지 이런 법도를 정해주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계속 고려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하나님이 모든 20살 이상의 사람은 반세겔이라고 차등 없이 그냥 딱 정해줬는데, 자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 레위기 5장 뭐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안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되는데, 자 레위기 5장에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했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 보니까 뭐 하래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 그 레위기 5장 상반부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로 돈 주고 살려 그러면 조금 일반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가난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래요? 여기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바치래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닭 한 마리 바쳐라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닭이 비둘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자 이게 2마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집에 기르는 닭이나 아니면은 바깥에 야외에서 뭐 잡든지 해서 닭 한 마리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자 이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11절 보면,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닭 한 마리조차도 바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자 여기 어느 정도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에바가 대략 22리터입니다.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22리터 되는데, 10분의 1 에바면 몇 리터겠어요? 대략 그냥 2.2리터인데 2리터 정도 잡으면 됩니다. 자 2리터면 요즘 우리 마트 가면 밀가루 이렇게 자취생용으로 조만하게 파는 1kg짜리 조만한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게 보통 마트 가면 싸게 사면 1,000원도 안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제가 볼 때 최저 가격으로 500 몇십 원까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트에서도 한 번씩 그거 1+1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1,000원 정도 하는데 1,000원에서 뭐 좀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자 대략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원 정도, 이 시대로 말하면 1,000원에서 1,000몇백 원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자 하나님의 법도들을 말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과 형편에 맞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뭐 아까 뭐 딱 생명의 속전은 뭐예요? 그냥 20살 이상 된 사람 모든 성인은 다 똑같이 바쳐야 돼요. 다 똑같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딱 이 정도 되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 하나 보면 조금 섭섭하니까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 속에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사람들 얼마나 잊지 않고 그렇게 눈여겨보시는지를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인데, 자 여기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 특별히 77절이 나오는데,
자, 이 날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 11절에 보면 누구를 잊지 말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그러니까 나그네, 이방 사람들까지 말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뭐 칠칠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장 중요한 절기 때마다 너희들이 소외된 사람을 절대 잊지 말아요. 심지어 여기 보면 나그네하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잠시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과 고아 과부, 옛날에 고아 과부는요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 심지어 노비까지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뭐 설날 이런 좋은 명절이 있을 때 절대 소외된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이 항상 나와요. 항상. 너희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노비 뭐 이런 사람들 하나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저 사람들을 꼭꼭 챙겨줘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 차별하고 돈이 많다고 잘해주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또 사람이 조금 집안에 혈통이 좋으면은 막 떠받들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권 보세요. 뭐 엄마 아빠 잘 만나면은 막 모든 거 편법으로 다 끝장나 버리잖아요. 서민들은 막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해야 될 고생 다 하고 돈 많은 사람들, 가장 우리나라에서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편법을 써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불공평하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걸 쟁취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힘 있다고 절대 약한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재물을 바칠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 못 드릴까 봐 밀가루 한 줌, 밀가루 한 봉지 그 정도 바치는 걸로 하나님이 다 원래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될 만큼 죄가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깎아주고 또 깎아주고 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나 이런 내용들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방편들을 귀찮다는 이유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좀 귀찮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온다고 안 읽고 아유 지루해서 안 읽고 아유 빨리 성경 몇 독 해야 되니까 성경 막 집중해서도 보지 않고 막 대충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뭐하러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드라마 한 편 보면서도 그런 식으로 보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파악할까? 막 나오는 배우들 대사 하나하나까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귀찮다고 픽픽 넘어가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히 연약한 자도 소중히 여기는데 자, 오늘 유독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에서만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모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렇게 말하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요. 자,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말이겠어요? 똑같이 소중히 여겨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다른 하나님의 모든 법도들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뭘 바치라고 가르치셨는데 생명의 속전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도 말고 부한 사람이라고 더 내지도 말고 똑같이 내려요. 똑같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 20살 이상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힘이 생긴 모든 사람은 절대로 더함이나 적게 내는 것 없이 똑같이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런 감동되는 내용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 대충 읽고 넘어가고 이러면 이런 말씀이 주는 감동들 하나도 못 느끼고 다 넘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지루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거리감만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성경이 날마다 재밌는 게 아니고 날마다 더 읽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고 맨날 몇 독 해가지고 자기 읽은 거 자랑이나 하려고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복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이런 법도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요,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 몇 독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 맨날 성경 몇 독 했다 자랑하는데 그거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은 사람들은 자기 몇 독 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죄인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은 사람은 성경 몇 독 했네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오히려 내가 성경을 지금 몇십 독을 했는데도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두려워서라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늘 성경 몇 독 했니? 나 뭐 했니? 자랑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심지어 가난한 사람, 노비, 객이나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랑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자, 여기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악한 사람들 보면 막 저런 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회를 줘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와서 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을 동일하게 매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생명의 값을 가지고, 그 생명의 값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 우리만 아까 말했다시피 피부색 다르다고 차별하고, 돈 많고 적다고 차별하고, 심지어 얼굴 잘생기고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키가 크다고 좀 알아줘, 키 작은 사람은 깔보고. 우리 차별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좀 세면 힘 약한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은 꼭 학교 보면 지가 힘 좀 세고 덩치 크다고 약한 애들 괴롭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멋있어요? 약한 친구들 막 괴롭힘 당할 때 자기가 나서서 대신 막 말려주고 이런 친구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 있으면은 약한 애들 막 괴롭히고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크면은 폭력만 행사 안 할 뿐이지, 조금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가 조금 힘 좀 있으면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얼마나 이용해 먹고, 시큰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갖다 차버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큰 그 사람 능력 실컷 이용해 먹고 나이 좀 들었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고, 강제로 퇴직하게 만들고,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나 이런저런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나 뭐 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평생 영원히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생명의 속전은 예외 없이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바칠 힘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대한 값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깎아주시지만은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그냥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냥 선포하고 그냥 다시 하늘로 뿅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줄 필요가 있냐?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하나님의 법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값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 속죄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양이나 염소를 원래 바쳐야 되지만은 비둘기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밀가루 한 줌으로 바꿔주시기도 해요. 자, 그런 걸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경감은 해주시지만은 결코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주셔야 됐는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셔야 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고 심지어 다른 형틀도 아니고 꼭 나무 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것도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다 풀려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사랑이 그렇게 많은 분이면 그냥 대충 우리 죄 용서해주고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값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있지만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값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잔혹하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들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말씀, 성경 말씀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오늘 말씀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줘야 돼? 이제 이런 의문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이렇게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건 내가 성경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한평생 다녔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더 열심히 봐야 되겠죠. 특히 율법서 지루하다고 귀찮다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게을러졌어요. 아주 많이 게을러졌는데 특히 요새 유튜브에 목사들 설교 많이 나온다고 특정 목사 설교 맨날 틀고 그거 듣는다고 자기 믿음이 되게 좋은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는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을 저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저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막 피난다냐고 성경도 없어가지고 읽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식당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오만 거 다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100% 거짓말이에요.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다 속아요. 아, 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재밌는 목사님 설교 듣고 간증도 듣고 나 맨날 들어요. 나는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좋은 사람들 설교와 간증만 듣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원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당장 유튜브에 모든 목사님 설교 다 듣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설교 중에 유익한 것도 많은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요, 내 믿음 절대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도요, 설교 단상에 앉아있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용들 중에 약간씩은 다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영혼을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까지 얼마나 하나하나 세심한 것까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하나 챙기라고까지 그렇게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한 모습, 그런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인자하심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봐야 되지만요, 현대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모습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넘어가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을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뭐 레펠 뭐 이런 훈련 같이 이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 그냥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훈련이 위험한 훈련일수록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기압을 막 받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복명복창하면서 안전고리 걸고 그걸 몇 번 확인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다 걸고 군인이 복명복창하면서 그 안전고리 걸고 다 해도요, 또 와서 조교가 다시 한번 검사를 다 해줘요. 왜 그렇게 해요? 그 뛰어내리면서 절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건 훈련일 뿐이지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심지어 옆에 조교가 검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냥 날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더구나 우리 영혼은 그냥 레펠 훈련장에서 그 건물 한 10m 정도 되는 데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이렇게 군인 스스로 안전고리 걸고 다 해도 또 옆에 조교가 다시 확인해 주듯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서로 모여서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해 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교처럼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너 혼자 집에서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보면 저절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 현대인들은 성경 안 읽으니까 이상한 목사들 나왔고 이 말하면 아멘, 저 말하면 아멘.
아무 성경적이지 않은 말에도 다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게 본인 스스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성경에 정말로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힘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활동이 위축되니까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안 돌보시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힘든 시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서 경고를 보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받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낭만과 절망의 그런 나락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전화 이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속전에 있어만큼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부자라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며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깨달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루하다고 넘어가고 귀찮다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이제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을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값은 크든 작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과 내 온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